오늘 이 시간에는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일입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 존 버년은 좁은 감옥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감옥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밤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인생의 밤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정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일생일대의 걸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에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어두운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망과 좌절의 밤, 이것을 경험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주변이 너무나 밝아서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어두운 밤, 인생의 밤에 보여집니다. 날이 어두우면 인생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돈 버는 거 별거 아니고요. 돈 잃어버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받고 상처받는 인생의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밤은 절망의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밤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과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내 일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아파트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남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정도 자식에게 넘겨주면 그것도 잘한 부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의술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내 현재의 삶, 내 미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과거에 엄청난 부를 차지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관사가 기관사 없이 차가 기차 레일이 달리면 레일을 벗어납니다. 파멸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계획, 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달려갈 수 있고요. 그 삶을 살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몸이 연약해졌을 때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특별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묵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는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벗겨내다라고 하는 아포라는 말과 칼리십스 덮다 감추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덮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다 뚜껑을 벗기어 공개한다. 직역하면 감추어진 비밀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다른 선들은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감추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다면 그렇지만 한번 굳이 구별하면 계시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의미한다고 하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행할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죠? 대표적 책이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계시록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요한 묵시록이라 이렇게 했었는데 계시록으로 바꾼 거죠. 구약에는 이러한 묵시록이 뭐가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서.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등이 이 묵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니엘은 역사적인 내용이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친구들이 풀목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1장부터 6장까지 쫙 기록돼서 여러분이 나아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날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언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떠한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재미있잖아요. 막 풀목불도 들어가고 막 그냥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재밌어서 막 그랬는데 7장에 딱 오면 묵시가 나오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장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고 목사님들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설교를 많이 하시다가 7장에 가면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설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딱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니엘서는 4개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첫 번째 다니엘이 받은 묵시입니다. 그럼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6장에서 이거 뭐 벨사살이 다 죽고 그다음에 다 왕이 살고 그렇게 와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7장에 딱 오면 이 6장에 했던 것보다 11년 뒤로 거꾸로 거슬러 갑니다. BC 55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이었죠. 오늘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다. 묵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꿈의 대략을 기술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략 그렇게 한글말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기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우리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바람은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가 나오면 악하다 그러죠. 바람에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여기서 등장하는 네 짐승은 세상을 다스릴 대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꿀 때도 이 네 제국이 나왔죠.
그래서 네 제국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이 짐승이 4명이 나왔는데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이건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사자는 뭐야? 공격성이 있죠.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곰입니다. 이거는 메데와 바사.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는데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들을 정복해 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는 4시고 등에는 4개의 날개가 있어서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4개의 날개와 머리를 가졌으니까 영리하고 민첩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짐승은요, 여기하고 될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어요. 앞에 4개밖에 없는데 10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10개의 뿔이 있다. 뿔은 권력을 말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성경에서 보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죠. 충만하다. 10뿔을 가졌다. 로마가 전무후무한 권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작은 뿔엔 눈도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도 있었다.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훨씬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교만한 자. 이게 누구죠? 이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4마리의 짐승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4마리의 짐승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마리 짐승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9절 보면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앞에 뭐 표범이고 뭐 독수리고 뭐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다 나오다가 나중에 걔네들은 다 필요 없고 누가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었다. 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에 앉으셔서 세계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4가지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죠? 하나님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왔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죠? 인자 같은 이. 누구라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하는 것을 이 4번째 짐승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막 전혀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맞설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강력한 상대였지만 하나님 앞에 딱 보좌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것의 심판방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보이신 비밀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무리 열국의 강한 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주름잡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묵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 끝이 끝난다. 당장 보기에는 결코 깨어질 줄 알고 절대 권력을 쥔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게 힘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돈의 위력이 막강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싹 쓸어버리시겠다. 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짐승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냐면 내 짐승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쓰러지려고 할 때도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너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까? 첫째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 환상을 보았다고요? 밤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로 하여금 밤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실제적인 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신이 없지만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다 떠나가요. 고독밖에 남지 않아요. 어두운 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고독해 있을 때, 나 혼자만 남겨 있을 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면 어떻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아람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엘리사가 글쎄 왕의 밤에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화가 났습니다. 야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부터 없애야 되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는 성, 조그마한 성, 도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도담성에 그냥 전 군대를 다 동원시켜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글쎄 조그만 도담성에 그냥 도담성에 채워진 겁니다. 둘러싼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딱 나가봤더니 아람의 군대들이 쌓여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천군과 천사, 불병거와 불말이 천군과 천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사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는 거기서 다 침멸당하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막 둘러싸이는 거예요.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환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군 천사가 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기쁨이 오죠. 이러한 계획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두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말씀 앞으로 나가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얘기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죠. 어떤 술에 취한 남자가 한 사람이 전봇대 밑에서 자꾸만 뭘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찾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술 먹은 술 취한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갑을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모퉁이 골목 돌아오다가 거기서 잃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갑을 잃어버린 모퉁이에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남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는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불빛이 있는 전봇대 앞에서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죠.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현대인의 모습이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자기가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찾아보려고 해도 책을 읽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잃어버린 인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잃어버린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이나 술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전봇대 밑에는 지갑이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되죠. 보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영안이 열려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까지 다니엘은 무서운 네 짐승을 보았어요. 그런데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 많은 성경에 많은 설교들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지만 네 마리 짐승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짐승.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리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9절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계시의 장면을 바꾸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옷은 희귀가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다. 누구죠? 하나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자기 눈앞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그러니까 은혜 그래가지고 은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에서 뭐 바르게 살지도 않아요. 왜? 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 행위대로 갚으신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만큼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자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은 이런 얘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을 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부터에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 여러분 뭐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마리의 짐승을 봤지만 네 마리 짐승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 마귀의 행동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나 이상한 종교들은 뭐냐면 이 환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1999년 12월 25일 날 그 세계가 컴컴해지고 망해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판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죠. 적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집중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귀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 묵상하다가 마귀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엔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호주의 작가 크리스 헬더라고 쓴 사람이 내 안에 소음을 줄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셀 수 없이 많은 정신적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것도 많은데 이제 마음의 짐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냥 유튜브나 그냥 그걸 보면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소음이 들려들어요. 정신적인 소음이다. 마음의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책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정말 난 나답게 살지 못했구나.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요새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마음의 소음이 되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의미 없는 소음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라. 그러면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모든 일에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거부해라. 딱 10초만 죄책감을 느끼고 중요한 일에 시선을 돌려라. 그래서 10가지를 쭉.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과감하게 버리고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의 소음을 없애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리죠?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세상의 소리, 마음의 걱정, 마귀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 정치가가 내 뜻대로, 내 뜻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 가져야 될 것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의 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기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큰 한숨을 쉬고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 하나가 이 사람을 보고 자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지금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말이 뭐예요? 긴 우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뭐라 그래요? 기우다. 그래서 기우. 그게 바로 긴 우천이라는 말이 이 고사성어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모든 세상의 여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나라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집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날, 캄캄한 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콱콱 막히기도 하고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세상은 지나가죠.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란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